샬롬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맛있게 멋있게 향기롭게 살아가시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계시록 18장입니다. 18장에는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벨론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주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이 세상 물질주의와 인간을 불경건한 삶으로 인도하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인 시스템 전체와 또 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내가 바벨론이라니 왠지 좀 억울한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나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내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이라니 쉽게 납득이 안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위 속에 자기의, 자기의, 자아라는 우상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상들 중에 가장 강력하고 끈질기고 교묘한 우상이 바로 자아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밖에 있는 재물이나 건강, 학벌, 배우자, 자식들 이런 것들이 우상되지 않게 하려고 상당히 조심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 바벨론은 자존심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려 하고 남들보다 잘났다는 평가를 받고자 하는 욕망, 이것이 바로 교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두 번씩 말하는 것은 바벨론이 완전하고 확실하게 멸망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완전하게 멸망하게 된 까닭은 이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그 화려한 권세 이면에는 바로 이런 더러운 것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도 바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과 마귀와 더러운 영들이 우글거리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심판받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이 쉬실 곳이 없는 것, 내 안에 세상 걱정과 근심, 부하려는 욕망과 인정 욕구, 장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면 그것이 바로 귀신과 마귀와 더러운 영이 우글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 멸망의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첫째,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온통 음행의 포도주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땅의 왕들이 음녀 바벨론과 더불어서 행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음행이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다 음행입니다. 셋째, 땅의 상인들로
바벨론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나라가 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취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이것은 우리더러 이 세상을 떠나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당신의 백성이 바벨론과 함께 죄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시며 그 바벨론이 받을 심판을 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입니다. 비록 너희가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너희는 단순히 이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것을 기억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나그네로 머물렀던 그 애굽 문화에서 나오라고 그 외치던 호소가 신약 그 사도들의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 이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죄악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거기서 나오라고 신신당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쩌면 이미 그 세상이 교회 속에 그리고 내 속에 스며들어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고 있다는 반증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죄악인 이 음행과 사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 그 합당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우리 눈을 여시고 우리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까요? 5절에 보면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바벨론 심판을 보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큰 성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극에 달하자 이제 용서와 인내의 시간이 끝이 나고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이 기회를 주신 주께 감사하며 내가 빠져나와야 할 죄가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보고 헤아려보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지나면 긍휼 없는 심판이 도래할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악인들이 성도들에게 한 것에 갑절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복수에 대한 진술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갑절을 갚아준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관용구로서 숫자적으로 딱 2배를 가리키는 말씀은 아닙니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큰 성 바벨론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공정하게 심판하셔서 마지막 날에 합당한 심판으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의 행위에 대한 이 보응은 성도의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몫입니다. 7절은 큰 성 바벨론의 죄를 2가지로 진술합니다. 하나는 자기를 영화롭게 한 것, 즉 자기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교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치입니다. 그는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바벨론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피조물에 불과하면서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렸으며 그 방탕한 생활로 악의 선봉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바벨론의 죄악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 교만과 사치를 고난과 애통으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말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속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말이 그분의 귀에 들리는 대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의 생각에 파수꾼을 세워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조심하는 저희가, 깨어있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교만과 물질은 하루 동안에 패망할 만큼 하찮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대단해 보이고 커 보이고 그것이면 뭐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루 동안에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자신을 영화롭게 한 그 바벨론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진정한 주가 되십니다. 9절로 19절에는 세 부류 집단의 애가가 소개됩니다. 바벨론의 힘과 번영에서 이익을 얻었던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바다 사람들이 탄식이 등장합니다. 이 세 부류의 집단의 애가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통하는 이유가 바벨론 멸망에 대한 동정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던 그 기반이 상실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애통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로 13절에는 바벨론에서 거래하던 그 상인들의 물품이 열거됩니다. 수많은 물품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다 모두 고가에 거래되는 물건들이고 임금이나 귀족들이 소유하는 것들로 일반 서민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여기 그 거래 품목 가운데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 시대에 이런 속담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바벨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황금이고 가장 귀하지 않게 여기는 것이 바로 사람의 영혼이다 라는, 그들이 얼마나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지, 저들의 탐욕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엿볼 수 있는 속담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그 매매가 그 시절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돈으로 사람의 영혼, 사람을 모든 시간 이것들을 사기도 팔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단체에서 고등학생들에게 10억을 준다면 1년간 감옥에 가겠느냐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56%나 되는 학생들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돈이면은 나의 영혼을 기꺼이 팔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시간이 곧 생명인데 돈이면 나의 생명을 팔 수 있다는 그런 시대,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에 임한 이 심판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복으로 돌아옵니다.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은 그 아까 나온 그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슬픈 소식이었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이었습니다. 즉 바벨론의 멸망이 세상을 사랑하는 불신자들에게는 슬픔이지만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바벨론은 단순히 멸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심판받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마치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져서 다시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벨론 멸망의 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코 다시라는 표현이 무려 6번씩이나 등장하며 그 참상을 극적으로 강조합니다. 바벨론에는 결코 다시 기쁨을 주는 음악 소리, 일상적 삶을 나타내는 맷돌 소리, 그리고 결혼식 축제의 흥겨운 소리와 그 광경, 이런 것들이 결코 다시 보이거나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활발한 경제적 삶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바벨론 상인들이 땅의 왕족처럼 군림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그 치부를 자랑하고 그것을 최고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서슴지 않고 그런 교만한 행위를 자행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교만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 교만에 합당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둘째, 복수를 가지고 만국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자신들만 그 음행의 그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니라 열국들을 미혹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도록 하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셋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바로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죄는 단순히 열국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혹에 넘어오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충성을 다하는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해서 그 무죄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죄한 피를 흘린 그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하심으로써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그 억울함을 신원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오늘 나와는 무관한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죄악된 구조 속에서 부를 탐하고 바벨론과 같은 그 범죄에 취해서 살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에 취해서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멸망해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니 잠깐 지나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 범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귀 기울여 듣기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매일 아침 매 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 영원히 쇠하지 않는 참된 가치, 그 상급을 바라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누가 봐도 마지막 때입니다. 세계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 그리고 전쟁의 소식, 그리고 지구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는 지진과 자연재해, 그리고 이상기후와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이것들은 의미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성도로서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마지막 날에 당신은 슬피 울며 통곡할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뻐하며 즐거워할 자가 되시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한순간에 멸망할 것입니다. 주님, 그런데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그 죄에 동참하지 않도록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그 거룩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도록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 심판이 가까운 때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천국 가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어렵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경제가 다 같이 어렵고 여러 가지 질병이 그 문제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지혜 주셔서 그것을 잘 이겨내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하시겠습니다.